믿음의 사람의 라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할 때 이 라합의 사회적인 신분은 당시에 여러 일들을 고려하여 보아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었던 행동은 지속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다분히 그날 있었던 기회, 그날 갑자기 조우하게 됐던 상황에 대해서 그녀가 평소 때 갖고 있었던 일이 표현되게 된 그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라합이 보여줬던 믿음을 저에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런 기가 막힌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순종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붙잡고 오늘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때는 숨겨놓은 뒤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9절 말씀에도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있을 일들을 미리 알고 하나하나 대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찾으러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미리 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오면서 했던 여러 일들, 어떤 민족을 만났을 때 일어나게 됐던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그것을 라합은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듣고 마음에 갈무리하고 있다가 자기의 집에 찾아온 이 정탐꾼 2명을 벌써 숨겨주고 이미 숨겨주고 그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가만히 지켜보면 여리고 성 안에 라합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라합 말고도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하다.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굉장하다.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더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짐작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앞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보게 하여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느냐.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도 내게 그런 일이 닿게 되면 그 일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이게 믿음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여러 복수의 사람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선택한 것이다. 그때 그 사람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나 라합이 그것을 붙잡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한 행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로서 살 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마음이 그리고 그의 성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치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폐위시켜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말이 오고 가면서 한 민족을 말살시키라는 도장을 찍는데 주저함 없이 찍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뭐 어떻다 저떻다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 자기의 신하가 하는 말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뭐 다 그렇게 전멸시켜라 라고 이렇게 도장까지 찍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결혼해서 보니까 아마 그런 성정과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고 그게 공식적인 왕명으로 퍼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게 되었고 모르드게도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소식이 에스더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에스더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찾아간다고 해도 왕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라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면 능히 죽이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에스더의 생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왕비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가 만약에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네가 이 기회에 너로 인하여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을 통해서 너의 합당한 직위를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에스더에게 다가온 것은 목숨을 다만 걸어야만 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일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자신에게 있었던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내가 순종해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던 기회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갔을 때 골리앗이라는 말도 안 되는 커다란 적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폄하하고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용기 있는 자가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모두가 다 너희들의 종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전부 다 우리의 종이 되라. 그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계속 붙들고 있는데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가 막힌 순간에 그 앞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분노가, 의분이 있었고, 그들 앞에 나가서 기회를 잡은 것이죠. 이스라엘 방위군의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허시라는 사람이 여러 일련의 계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전문 투척병, 다시 말해서 이 물매를 돌려서 던지는 이 투척병들이 35m 거리에서 보통 날린 크기의 돌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갈까, 그리고 이게 어떤 위력이 있을까를 현대적인 탄도학을 통해서 계산해 보았답니다. 보통 투수와 포수 간의 거리가 한 18m 정도 된답니다. 18.44m. 그래서 박찬호나 뭐 이런 사람들이 던지면 시속 150km 이렇게 쏜살같이 달려가죠. 근데 그 공 던질 때 보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 모습을 하고 저 동작에서 공을 던지며 와인드업을 해서 던지면 공이 이렇게 뿅 날아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공이 빠르면 그냥 가만히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허신한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보통 한 35m 거리 정도에서 이 투척했을 때, 돌을 빙빙빙 돌려서 놓았을 때 초속 34m를 날아간답니다. 이게 시속 122km 정도가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박찬호 정도는 아니어도 보통 프로 선수들이 던지는 그런 공 정도로 날아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돌은 이렇게 비정규적으로 생겼을 뿐만 아니라 야구공만처럼 크지도 않은 것이고 물매만한 크기면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 언제 놓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투수는 이렇게 자기의 동작에 있어서 이렇게 와인드업을 했다 던지는 걸 아는데, 이 투척병을 계속 돌리고 있다 이걸 언제 놓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놓았을 때 이게 엄청난 머리를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이게 골리앗 두개골을 관통해서 의식불명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죽이고도 남을 위력이 있었는데, 이게 다윗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투척병들에게 이 정도의 파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싸움이 방패 들고 창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막 달리고 있는 사람을 맞히는 것은 더 어려웠었겠지만, 이 골리앗은 얼굴도 크고 표정물이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골리앗이 목표물도 다른 사람들보다 3배나 더 큰 그런 목표물이 앞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었더라.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1초도 걸리지 않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골리앗은 몰랐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다.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었던 것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휼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라합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기회가 우리를 순종하게 됐을 때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게 되는 통로가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했던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기회, 붉은 줄이 될 것이다, 홍색 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 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대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미 도와주었으니 이제 당신들이 나를 살려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나도 당신을 살려주겠소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살려주었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두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성에 남아 있었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동선을 알지도 못하고 무사히 이스라엘 본대까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영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녀의 말이,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여기로부터 내려주었던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걸어 두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붉은 줄을 보고 홍색 줄을 보고 당신이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진격해 왔을 때 그 줄로 인해서 이 줄이 메어 있는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리겠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일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 그가 먼저 보여준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을 구원하여 주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다. 그가 베풀었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배지밀로 유명한 정식품의 정재원 회장님이 원래 소아과 의사였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소젖에 대해서, 우유에 대해서 소화 요소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젖도 먹지 못하고 이런 여러 알러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소화를 못 지켜서 이거 뭐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이게 너무 대책이 없는 그런 일이었답니다. 요즘은 뭐 의학이 많이 발전되기도 하고 이런 단백질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1967년에 생후 13일 된 아기가 찾아왔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섬마을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아기가 젖을 토하고 설사를 계속하니까 인천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찾아봤는데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단백질을 해석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희망이 없다. 애가 먹지를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서울 종합병원에 갔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신기한 물품들이 많고 외국에서 들어온 뭐 분유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남대문 시장에 간 겁니다. 그리고 애한테 먹을 수 있는 거 있느냐, 뭐 좋은 거 없냐, 좋은 의사 선생님 없냐, 남대문 시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 미제 뭐 어디 외국에서 나오면 뭐든지 좋으니까 애한테 먹을 수 있는 걸 좀 구해보려고 돌아 다니다가 이 정소아과를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 정재원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눈도 뜨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있는데 입도 못 벌리는 이 아이에게 가는 고무관을 통해서 당시에 연구 중이었던 이 배지밀을 콩으로 만든, 두유로 만든 이 배지밀을 먹였다는 거예요. 넣어줬다는 거예요. 3시간마다 이렇게 주사기를 통해서 입으로 이렇게 간신히 떠먹여 주니까 이 아이가 입을 벌리고 눈을 뜨고 손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흘 뒤에는 설사도 멈추고 토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아빠가 이 배지밀 100박스를 100병을 들고 100병을 들고 건강해진 아이를 데리고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그로부터 20년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이 정 회장님을 다시 찾아왔더랍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잘 자라서 경희대 한의학과에
들어가게 됐다. 너무 고맙다. 인사를 드렸더니 이 정 회장님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사하러 갔는데 장학금을 주더래요. 자기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에 환원하는데 해춘 장학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좋은 선생님 되라고, 의사 선생님 되라고 그래서 장학금을 대주었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이 정재현 회장이 자가 면역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노안도 있고 몸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아니 한 한의사가 찾아와서 침 한번 맞아보시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침을 놓아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만두라고 하기도 미안해 그냥 맞았는데 근데 한결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에서. 그리고 계속 맞게 되니까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더라. 그런데 그때 이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이 정재원 이 선생님이 살려냈던 아이가 40년 지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한의사 선생님이 돼서 오히려 자기를 구해주었던 이분을 와서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게 되었더라. 구원의 붉은 줄은 어느 순간 어느 때에만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기쁨으로 내어놓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선한 목사 젊은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단기 선교 가겠다고 결단했는데 단기 선교 재정을 놓고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특별히 딱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친구는 이 자정을 다루심을 통해서 안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분별하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라면,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참 이렇게 너무 이 친구한테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나님께서 너무 일어나는 일이겠다. 왜냐하면 뭐 아르바이트든 뭐 이런 것들은 다 내놓고 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단기 선교 혹시 못 가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후원해 달라고, 당시에 본교회에 비교적 처음으로 등록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꽤 많은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갖고 오셔서 이거 청년들 중에서 단기 선교비 모자란 사람한테 꼭 플로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교회에 얘기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냐고. 마치 우리한테 몇몇 친구들이 재정이 모자라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혹시 그 친구들이 이야기했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단기 선교 간다고 플로잉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플로잉해 주어서 누군지 내가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감사 기도라도 감사 편지라도 쓰고 싶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알려주더래요. 안 알려줬는데 아무튼 그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재정에 채우심이 있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노라고. 근데 그분 나이를 봤을 때 비교적 옛날이거든요. 그분 나이를 봤을 때 80년대 해외 여행이나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일 텐데 그렇게 다녀오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 교회 주보들이나 보다 보니까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간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일해보고 싶다. 웬걸요? 자기가 그 마음 듣고 와서 베풀고 그걸 통해서 또 기가 막힌 믿음의 고리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붉은 줄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 섬기라고 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기회가 너에게 구원의 줄이 되어서 너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 살리려고 이거 우리 앞에 이 사람 섬기도록 주신 거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라합에게 있어서 보셨던 믿음이 그가 알고 있었던 믿음을 표현하는 기회를 붙잡은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믿음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인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이건 주님께서 구원의 붉은 줄로 우리에게 삼아주신 것이다. 나중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같이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머뭇머뭇하다 보면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죠. 머뭇머뭇하다 보면 내게 하나님 이거 마음 주신 건데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끄시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인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